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 4절입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가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 자체로 빛이셨죠.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빛이 비추었습니다. 병든 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죄에 억눌린 사람들의 그 죄가 다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다 풀어지게 되었죠. 사람들을 억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사람들이 다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도 빛이셨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미친 영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막대한 것입니다. 먼저는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보편적인 교육기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겨우 마을 단위로 서당이라는 것이 있긴 했지만 그건 양반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여자들이나 천민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제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세운 것이죠. 그것이 근대식 학교의 시작 아닙니까? 양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한글의 국어화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글이기는 하지만 400년이 넘도록 양반들은 그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성경이 천민과 여자들이 주로 사용한 한글로 번역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과 함께 한글 사용이 일반화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이 국어로 온 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 역시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부터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풍습이 바로잡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성 인권이 향상되고 노비 해방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교육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에게는 무식이 덕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절대로 많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의 가치였습니다. 육아적인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남존여비는 그 시대의 그냥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교회를 통해서 여성의 권리와 인권의 문제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의 그러한 권리와 권한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구별 없이 동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걸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95년에 감리교회는 선교사 존스의 제안에 따라서 첩을 둔 남자, 첩으로 있는 여성은 감리교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첩을 둔 남자는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장로교회는 1901년 세문안교회에서 모여서 한국 풍속 가운데 고쳐야 될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4가지가 이런 겁니다. 조혼, 과부의 계가 금지, 결혼 지참금, 부녀자 압제, 이 4가지가 한국 풍속 가운데 고쳐야 될 4가지라고 그렇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억눌린 여성들에게 빛이었습니다. 그 유교의 세상 속에서 억눌려 있던 그 여성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었던 그 시작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독교회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892년 46세 나이로 우리나라에 온 무호 선교사, 신분 차별 철폐를 위해서 애쓴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 모삼률 선교사, 서울에 거주하면서 백정 해방 운동을 벌였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백정 해방 운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정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을 전개했죠. 그 중심에 곤당골 교회, 지금 승동교회가 바로 그 백정 해방 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노력으로 여러분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고 백정 출신이 서양 의학을 배운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시작에 역시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제도 때문에 억눌려 있던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살 길을 열어주었던 그 시작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빛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어두움 속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진 겁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외 기독교인들이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듣고 이 소식을 국내에 알렸습니다. 그게 1919년 3월 1일 3.1운동의 계기가 된 겁니다. 또한 이승훈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은 천도교인들과 손을 잡고 3.1운동을 했고 기독교 조직을 동원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이 전국의 기독교는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그러한 종교였죠. 모든 교인들이 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죠. 3.1 독립선언서의 자주독립국가 비폭력 정신은요, 기독교 정신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3.1운동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므로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의 식민지 정책을 바꾸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 기독교는요,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 같은 분들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정부와 더불어서 공산 세력에 반대하는 그러한 전선을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기독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한국 기독교는 교육과 의료와 사회사업에 큰 힘을 썼고 그 결과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게 된 그 배경에도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이처럼 기독교가 깊이 뿌리 내리고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요,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요, 이 땅의 빛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기독교이기 때문에 빛을 발한 것일까요?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기독교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묵묵히 그렇게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빛이 비추인 겁니다. 오늘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아니 심지어 우리조차도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그렇게 묻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을 다시 밝히려면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빛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던 그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세상을 밝게 빛나는 그런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아침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 한 가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는 곳이 환하게 비춰지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밝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 소식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강군자 집사님의 부친이신 강신철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방역 관계상 위로 예배는 없겠습니다. 내일 8월 10일에 발인을 합니다. 장례식장은 은평구에 있는 청구 성심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신 주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밝아졌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에게 지배당했던 사람들의 그 귀신이 떠나가서 그들이 영혼이 진정한 기쁨과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억눌려 살아가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빛 대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 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진정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깨워주셨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을 고쳐주셨고 우리들을 도와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정 이 땅에 비치셨습니다. 이 땅에 암흑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처음 기독교가 발 디뎠을 때 빛 대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낯선 땅을 향해 복음 하나 들고 왔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비추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빛을 가리우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애통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가리우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애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품고 작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그래서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 빛이 비추어지고 따뜻해지고 그곳에 친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이 교회가 빛이 비추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곳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이곳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이곳에서 밝아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더욱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 잘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일감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옵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힘을 얻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한 주간도 이 하루도 주님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주님의 전을 출입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하나님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위 속에 건강하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강건한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평안함과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이 시간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제 곧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곧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이것이 확산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변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질병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억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장례를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때 하나님 그 모든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